어느 치매에 걸린 노부부가 치매에 걸린 채 살고 있었는데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마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배우가 기침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마스크 쓰면 되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치매 초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저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성만 틀린 최윤식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미래학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지금 몇 년 새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분의 책을 지금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사 읽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요 근래에 만났습니다. 저분은 저 책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IT 기술 그리고 생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앞으로는 세 개의 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개의 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biological brain, 생물학적인 뇌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artificial brain,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저분이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클라우드 브레인이라 그래서 클라우드 뇌를 갖게 될 것인데, 이 세 개의 지능을 가지게 되는 인간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후에 태어날 저분이 지목한 A세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A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A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세 개의 뇌를 가지게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맞춤형 인공지능을 첫 번째로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5G보다도 100배에서 1000배나 빠른 통신 환경으로 연결된 클라우드 뇌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M의 왓슨이나 구글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사에서 주는 가장 전문적인 그런 정보들을 가지게 되는 인공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A세대는 이 가상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지구의 시대, 모든 것들이 모든 것에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분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듯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지금 빠르게 변화의 변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과 3D 프린터와 그리고 나노 기술이 세상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역사 이래상 보면 늘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늘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너무나도 빠른 이 발전의 속도는 우리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 문명의 이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최 박사님의 이 책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 그리고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어떡하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올곧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늘 내는 결론이 뭐냐 하면, 그래,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 그리고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웃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웃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웃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떨 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쁨,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에도 살아갔습니다.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인 그런 삶을 노아 시대 때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까지도 후회하실 정도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겠다고,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아프게 세상을 돌아보는데 단 한 사람,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노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노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그가 살아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시며 웃으셨을까? 노아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분을 제일 사랑할 때 웃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노아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쾌락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그 공명심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만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자기 공동체에서 선하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믿음의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나는 mercy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의 또 다른 언어가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희생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번역을 보면 acknowledge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아는 것.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의 사람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깊이 있게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의 모든 관심을 다 쏟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기에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웃으실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누구에게든지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걸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웃게 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웃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을 웃게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웃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웃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 7절에 보면요,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실망했단다.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노아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미소를 짓게 된단다.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홍수를 내릴 것이지만 너의 가족들 중심으로 나는 세상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이어가기를 원한다. 너는 너와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커다란 배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느닷없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혹시라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아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투영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적어도 제가 볼 땐 세 가지의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첫 번째 뭐냐 하면요, 노아 시대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노아 시대가 되기 전까지요, 세상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땅의 구렁텅이에서, 웅덩이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지개가 언제 생겼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세상에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노아는요, 비가 뭐지? 그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요, 이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바다와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장소는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 내가 배를 만든들 수백 킬로미터를 어떻게 배를 이거를 끌고 가지 거기까지,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의문은요, 그래, 거기까지 순종해서 배를 지어.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모으지? 모으는 것까지 했다 손 치더라도 걔네들을 어떻게 배에 넣고 배에서 어떻게 걔네들하고 같이 살지? 이런 의문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의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무한 신뢰 가운데 그분의 뜻이 있겠지, 그분이 하시겠지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웃게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의문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때로는요, 헷갈릴 때 있고요,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성경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그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지? 얼마든지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소 짓게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120년 동안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조롱과 멸시의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 명령을 따라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방주를 완주합니다. 완벽하게 지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요, 핍박을 늘 받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거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악이 네트워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거예요. 노아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할 때 웃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간단한 지시를 내려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가득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네가 평상시와 같이 살 때가 되었다.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 내가 너에게 준 그 탤런트를 가지고 인생을 영위하며 살아가라. 전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탤런트를 마음껏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참 재밌게 봤는데 한두 주 전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의 상금을 타고요, 그 친구는 지금 전국적으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 얼른 찾아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그 친구의 아버지는 목사님, 기자 출신의 목사님, 그의 어머니는 음대 출신,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려받아 가지고요, 이 친구가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1등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 친구는 그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가지고요, 전국적인 스타덤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벌떼교회 성가대나 샬롬 중시한단에서 여러분 사역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는 좀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성가대에서 찬양하다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목사님, 저는요 음악에 재능이 없어요. 괜찮아요. 다른 거 재능이 있어요. 설거지 잘하는 재능도 있습니다. 미술을 잘하는 재능도 있어요. 운동 잘하는 재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합니다.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청산주가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도 있고요, 리더십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미용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살림을 규모 있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에는요, 컴퓨터를 너무 잘 다루는 친구들이 많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탑이 되어야 되느냐? 그곳에서, 그 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그것을 바로 우리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할 때 하나님은요 미소 짓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새끼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삶 속에서요 마음껏 발휘할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신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웃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탤런트를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나 삶 속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노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탤런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발휘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노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최고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을 발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자랑할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짓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웃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